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삶은 나를 위한 삶,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전혀 다른 방식의 삶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가 바로 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내 힘이 아니라 다른 존재로 말미암아 사는 삶, 그리고 그 완벽한 모델로 예수님을 보여주죠.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자,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예요. 애초에 하나님이 온전한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 목적이 도대체 뭐였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자료의 답이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 전체를 꿰뚫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답이 정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인간의 목적이요? 그냥 뭐 착하게 살아라.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서 하나님 그 자체를 새삼에 보여주는 존재, 바로 그거였다는 거죠. 이게 바로 신의 오리지널 플랜, 최초의 청사진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이야기를 풀어갈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부터 시작해서 그게 어떻게 완성되는지까지 한번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하나님의 본래 계획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사람이란 개념이 대체 뭔지 한번 제대로 짚어보죠. 근데 여기서 온전하다는 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흠 하나 없는 그런 뜻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요. 자료를 보면 이건 창조된 목적에 딱 맞게 기능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스피커는 소리를 내려고 만들어졌잖아요. 소리가 잘 나면 그게 온전한 스피커인 거죠. 마찬가지로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을 담아내는 그릇, 그 통로가 될 때 그때 비로소 온전하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완벽해 보였던 계획에 문제가 생기고 맙니다. 인간이 원래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나 자신을 위해 살기 시작한 거죠. 자료에서는 이 변화를 아주 재미있는 비유로 설명하고 있어요. 바로 무화과 나무 잎 이야기인데요. 이게 뭘 상징하냐면 인간이 이제 하나님의 방법 대신에 자기 힘, 자기 노력으로 어떻게든 자신의 문제나 부족함을 가려보려는 그 모든 시도를 뜻하는 겁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딱 정리가 되죠. 왼쪽이 바로 무화과 나무 잎, 즉 내 힘으로 해보려는 삶이에요. 그 결과는 뭐죠? 두려움과 숨음. 반면에 오른쪽은 예복, 즉 주어진 믿음으로 사는 삶. 그 결과는 의로움입니다. 자료는 이 두 가지 삶이 절대 섞일 수 없다고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뭘까요? 이제 해결책으로 넘어가 보죠. 자료는 바로 예수님을, 그 하나님의 원래 계획을 완벽하게 살아낸 유일한 모델로 소개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아니, 예수님은 대체 어떻게 그 온전한 사람의 삶을 그 최초의 설계도대로 완벽하게 살아내신 걸까요? 그 비결이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심장이에요. 자료가 말하는 핵심은 이거예요. 예수님 삶의 비밀은요, 그분이 뭔가를 특별히 잘해서가 아니었어요. 바로 스스로 살지 않았다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모든 순간을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셨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모든 것의 열쇠입니다. 자, 그럼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자료에서는 이 삶의 방식을 세 가지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줘요. 하나씩 뜯어보죠. 자료에 따르면 이 삶은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첫째, 예수님은 절대로 자기 생각이나 자기 계획으로 움직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둘째, 모든 권위, 모든 결정의 근원일 오직 아버지, 즉 자신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 본인은 아버지가 일하시는 통로, 말 그대로 살아있는 성전 그 자체가 되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이 첫 번째 특징을 정말 잘 보여주죠. 내가 내 자의로, 즉 내 마음대로 말한 게 아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그냥 예수님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명령,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정말 완벽한 통로였던 거죠.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살아있는 성전의 진짜 의미예요. 어떤 차가운 건물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격 전체가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드러나는 통로가 된 것.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하신 행동 하나하나는 그분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직접 하시는 일이나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가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적용점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예수님의 이 삶의 방식이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이야기가 와, 예수님 대단하다 하고 감탄만 하고 끝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료를 보면 이 삶의 방식은 우리 모두에게도 열려있는 길, 마치 너도 이리 와 하는 초대장 같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그 옷 비유가 다시 나와요. 내가 만든 무화과나무 잎 옷이 아니라 주인이 그냥 거저주는 예복. 이 예복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삶, 그 자체라는 거죠. 내가 애써서 만드는 옷이 아니라 그냥 선물로 받아서 입는 옷인 거예요. 이제 그림이 완성되네요. 자로가 말하는 예복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삶, 그 자체인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이제 그만 내 힘으로 무화과 나무 잎 먹는 걸 멈추고 그냥 이 예복을 선물로 받아서 입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한 초대인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두 가지 옷이 있었죠. 내 힘으로 엮어 만든 무화과나무 잎옷, 그리고 선물로 주어진 예복. 지금 여러분의 삶을 입고 있는 옷은 과연 어느 쪽입니까?